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시몬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시몬을 만나다. 시몬은 생각도 못했어요. 시몬은 그날도 그냥 자기 일에 열심일 뿐이었어요. 얼마나 열심이었냐 하면 그날은 밤을 새우면서 일을 했어요. 밤새도록 아침이 될 때까지도 일을 했어요. 설렁설렁한 거 아니에요. 정말 힘을 다해서 자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게 전문가야.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그게 자기 직업이야. 그리고는 배를 가지고 와서 무태 됐어요. 항구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왔어? 우리가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누구 배에 올라갔어요? 시몬의 배에 올라간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 부른 건 아니에요. 예수님 좀 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 신방 요청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생각도 못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고. 시몬은 자기 배도 가지고 있는 선주이면서도 자기 배를 가지고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 근데 그날 이 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찾아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나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누가? 전문가가, 어부가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건 이건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르겠어. 배도 자기 배야. 문제가 없어. 자기는 어부야. 고기 잡는데 전문가니까 자기 기술에도 문제가 없어. 그물도 문제가 없어. 어느 시점에 어디 그물 내려야 될지 잘 알아.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절망감은 처음 해보고 경험이 없는 사람,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봐서 실패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 우리 많잖아요. 자기 가게, 자기 기술, 자기 일 하시는 분 여기 많이 있잖아요. 다른 일은 잘 몰라도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소득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해에 아무리 일해도 수입이 안 생겨. 그때 느끼는 절망감. 아, 나는 이제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왜 고기가 없어졌나? 그럴 때 그때 그 패배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 말했겠어요? 내가 네 배를 좀 쓰자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자막으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기도 알았어. 전문가인 어부 시몬이 잡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 아니에요. 언제? 실패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제일 잘 아는 일인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혹시 낭망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배를 좀 쓰자. 그러니까 나 한 마리도 못 잡고 힘들고 손해가 큰데 오늘 배를 쓰면서 쓴 손해가 얼마나 많겠어. 인건비를 어떻게 채우겠어. 집에 또 빈손으로 가야지. 빈손이 아니죠. 적자 보고 가는 거잖아. 적자 보고. 근데 배를 내줬어요. 그래요, 선생님 쓰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을 또 가르치셨어.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향해서 선포하니까 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귀신 든 자를 해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그래서 그날부터 이 시몬이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러더니 그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갔더니 자기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의 장모가 치유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면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집에 있는 식구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존경했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어떨 때는 수천 명이 와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마음을 예수님 말씀에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제자들이 밀을 따먹느냐 이러면서, 안식일 날 왜 중풍병자를 고치냐 이러면서 예수님께 율법을 어겼다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예수님과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백성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는데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들은 유대 사회에 제일 존경받았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따로 모였어요. 모여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뭘 했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자. 아픈 사람이 저기 있구나. 힘든 사람이 있네. 우리가 격려해 주자. 이렇게 의논했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어요. 그들의 의논의 주제는 어떻게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의논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역을 활발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흉계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이 일에 앞장선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유다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마음을 그쪽으로 연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민다고. 우리가 다 아는 일이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로마의 군사들에게 체포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끌려가시더라. 짐승처럼 잡혀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가야바란 대제사장 관정에 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신문장 받는 장면도 마태복음 26장 5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미 다 의논이 끝났어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할 길은 다 막혔어요. 성령의 역사할 길도 막혔어요. 이미 그들은 의논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하고 있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고백했지요? 예, 시몬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냐면요, 시몬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 오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내가 이번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병 이후에서 그 장정 5,000명이 그렇게 생선과 떡을 먹고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환호했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요.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우리는 제자들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지냈는데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니야, 너희도 다 떠나간다. 그때 딱 대표로 나섰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섰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갈지 몰라도 누구? 야고보나 요한이나 마태나 바들로메나 이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떠나갈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가 고백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 예수님은 자기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을 너무 좋아하셨거든. 예. 만약에 주님이 죽을 자리에 가신다면 저도 주님의 죽을 자리에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언제? 주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을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다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해.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겠다고.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에 이르시더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더라, 제자들은 떠나가더라. 예수님이 정말 고난받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베드로가 그러면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관망이라는 건 없어요. 관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멀찍이 떨어지면 그 사이에 반드시 다른 불순물이 들어와요. 그리 들어와요.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가고 있었어요. 물론 보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에 대해서 누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는데 신성 모독죄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증인이 없는데 갑자기 증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여종이 딱 보더니, 아니 당신도 저 갈릴리에서 온 예수 한패 아니냐고,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당신 축산대 교회 다니는 집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집사님 맞죠? 권사님 맞죠?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서 무슨 험악한 말을 듣고 내가 어떤 손해를 입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26장 7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시몬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몰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맞는데? 아니야. 저 사람은 저렇게 형벌받고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해버렸어요. 누가? 시몬이 그랬어요. 그렇게 3번을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을 두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아마 숨어있는 다른 제자들 같이 모여 있었던가 봐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재판을 받습니다. 홀로 채찍에 맞고 홀로 가시관 쓰고 홀로 십자가 지고 홀로 골고다에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홀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고 묻히지요. 자,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다시 찾고 또 찾아가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시몬을 다시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또 21절 같이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따라해 봅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 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실패했을 때,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 망가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 제자가 됐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어. 가르침을 받고 또 자기는 개인적으로 장모님이 치유받는 치유의 기적도 입었어요. 자기는 예수님께 기적도 체험한 사람이야. 바다 위도 걸었던 사람이 시몬이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그 축복을 선포받았던 사람도 자기야. 오늘로 말하면 누굴까요? 바로 나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도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맹세까지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두렵기 때문에. 예. 가까이 가기 힘드니까. 그게 나야. 시몬이 오늘 우린 거예요. 그렇게 떨어가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시몬을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도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26절 가면 요한복음 20장 26절 가면 예수님이 다시 8회 만에 또 찾아오셔서 거기를 시몬이 있는데 또 찾아오신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에 주님이 내게 이 말씀 주시는구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게 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게 나예요. 예수님 앞에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게 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왜 약속한 대로 내 옆에 있지 않고 도망갔느냐? 그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모른다 그러냐?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러지 않으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뭡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린 지각이 있잖아요. 우린 사람들이 이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느낌이 있잖아요. 깨닫게 되잖아.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니까, 더군다나 시몬 베드로니까 3번씩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2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가 꼭 들어야 될 말씀 같아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도 이 말씀 꼭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다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께 체험도 있습니다. 헌신했던 적도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감동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씩 찾아오셔서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딱 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딱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의 은혜 속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고향으로 낙향할래. 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옛날 살던 갈릴리로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옛날 고기 잡던 내 모습으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리고 배 타고 어부나 될래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따라갈게 하고 같이 가버려요. 다른 사람은 안 갈 줄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몰라서 따라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못 만나서 따라간 거 아니에요. 다 알아. 우리 속에 영적 양심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적인 양심이잖아. 자꾸 말해 나한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자꾸 깨우쳐줘. 예수님 찾아왔잖냐? 3번씩 또 부활하시고 왔었잖냐? 내게 가장 필요한 평강을 주시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손만 잡으면 돼. 예수님 오십시오 하고 딱 안으시면 돼. 예수님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는데 그걸 안 해. 왜? 모르지. 그게 자존심인지 그게 열등감인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안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나는 간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버렸어. 나도 갈라. 베드로 따라 제자들이 같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어쩌면 거기서 다시 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날 가서 배에 올랐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고기라도 많이 잡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또 영적으로 이만큼 무뎌졌고 그냥 영적 생활이 다 무너져서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은 하자. 왜? 고기 많이 잡으면 부자 될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물을 가지고 내린 거예요. 근데 그날 또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아무도 안 잡히는 거예요. 어부가 자기 직업인데 못 잡았어 또.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실패한 거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 야 참 내가 살아나는 어부로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했을 터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 저 못해서 여기 생선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놨으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밤새 그물 들고 일했으니까 얼마나 허기가 졌겠어요. 만약에 만선이었으면 그래도 기뻤을 거야. 왜? 이번에는 세상적으로 성공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안 돼.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마음도 고픈 거예요. 근데 누가 생선과 떡을 구워 놓고 아침 먹으라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배고픈 제자들이 허기진 배를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가 봐. 근데 앞에 가던 누가 딱 한다는 말이 예수님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무태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 저기 막 가서 봤어요. 진짜 예수님이셨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 내가 너무 못났어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말고 떠나가세요. 그러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아침 먹어라 하고 생선을 떼어주고 떡을 떼어준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성만찬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셨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3번이나 만나줬는데 또다시 네가 나를 버리고 낙향하냐? 옛날로 돌아가 버리냐? 이 말씀 한마디도 앉지 않고 물으셨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요. 대답하니까 그래 고맙다. 또 묻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지. 3번 물으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3번 대답을 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쫙 나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최소한 3번 이상 계속 찾아가서 만나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3번씩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요한이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야고보가 예수님 기다리고 찾아간 거 아니에요.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3번씩이나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생선 구워놓고 기다리시는 거야.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고. 어떻게? 시몬아, 나는 네 마음을 다 안다 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셔. 내가 너를 다 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이런 영적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출근할 때 예수님이 일터에서 나를 기다리시지 이런 마음 가지고 일터로 나가십시오.
일터에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출근해서 혼자 일하면 여러분의 능력만큼은 일합니다. 일터에서. 절대로 우리 능력 이상 하지 못해요. 베드로 자기 능력까지 했지만 자기 능력으로도 고기가 안 잡혀서 어부인데. 근데 이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저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일터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줄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우리 일터에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 예, 그게 신앙.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고 또는 여러분 구역장이 신방을 가고 병상에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신방을 받고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또 약속하셨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보면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쳐다보면서 베드로의 눈은 어땠겠어요? 울었을 거야.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됐을 거예요. 어쩌면 펑펑 울었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여기 왔지.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늘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나 바라는 거야. 뭡니까? 내가 너 얼마나 아파하는지 안다는 거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네가 이렇게 돌아섰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는지 안다는 거지. 네가 제일 잘하는 일이 어부고 그물 내리는 일인데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네 낙심되고 좌절된 거 얼마나 큰지 나 다 알아. 나 좀 봐라. 나 좀 봐. 그리고 앞으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여러분이 같이 하기를 소망하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베드로가 도망가도 베드로가 부인해도 베드로가 맹세해도 베드로가 저주해도 그리고 또 도망가도 또 내 생활로 가게야 자기 생활로 돌아가도 또 찾아가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리고 결국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있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분이 예수님.